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그리고 개학 특별 저녁 기도에 3일차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 예배이기도 하지만 개학 특별 저녁 기도에 이제 이기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말씀 이후에 같이 우리 미드처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누가복음 8장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7장과 8장을 연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7장의 마무리를 하는 동시에 8장을 여는 본문이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말씀에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했던 자들을 보면 1절과 2절에 걸쳐서 12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2절 말씀에는 어떤 여자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자도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특이한 점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혜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여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뭐 그게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 상황에서 보았을 때 좀 의아한 그런 특이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여자들은 처음부터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재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걸쳐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여자들에 대해서 그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쭉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귀신에서 벗어남을 받은 여자들도 있었고 어떤 여자들은 병에서 치유함을 얻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보면 2절에 이제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7 귀신이 들려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여자입니다. 이전까지는 사탄이 그녀의 삶을 속박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단의 속박 가운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그 빈 무덤을 경험한 그 빈 무덤을 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인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요한나라는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남편은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즉 헤롯의 어떠한 소유를 지키고 있는 창고지기인 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청지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막연하게 그냥 뭐 창고를 지키는 그 정도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뭐 직업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왕의 청직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매우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자여야 했고 왕이 믿을 만한 자여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왕이 청직이라고 하면 매우 높은 계층이었고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헤롯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 헤롯이라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자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결국 목을 베었던 그 인물, 그 헤롯을 말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봉왕, 그런 헤롯의 수하에 있던 그러한 청지기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특히 재정적으로 그 일들 가운데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요한나 역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높은 계층에까지 그 계층을 막론하고 높은 계층에까지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열매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 요한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의 전유물이다, 소유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꼭 낮은 자,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대상을 지목하여 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를 보면 그들의 삶의 배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7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매우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왕의 청지기의 아내로 남부럽지 않은 매우 높은 계층의, 그리고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유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세상에서 소외된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전해졌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만이 아닌 주변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에 상관없이, 그리고 요한나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낮은 계층의 사람이든 높은 계층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전하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나이, 성별, 그리고 지역, 나라,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들의 섬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자들의 섬김은 귀신에서 해방되고 병고침을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반응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선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빛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컸던 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를 섬겼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누가복음 6장에서부터 6장, 7장,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길 원합니다. 6장 말씀을 우리가 뒤돌아서 살펴보면 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어떠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누구든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건 그에게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자이든 대가가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들을 향해 질책하시고 행함에 대해서, 즉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의 긍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의 섬김으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직접 사랑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긍휼을 실천하시고 섬김을 실천하십니다. 로마 백부장의 조용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에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심판이 아닌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질책하며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자만을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행하라라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더 많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자신조차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8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있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들이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섬겼던 무리들은 여성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그 공동체를 섬깁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여성들에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는 게 여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녀들이었지만 그 여성들은 그럼에도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대단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긍휼이고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 더 큰 사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 사랑을 주변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 섬김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우리 위드처치도 그리고 청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자도 남자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랑만 있다면 누구든지 긍휼을 베풀고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학교를, 학원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의 행함을 보이고 그리고 긍휼의 행함을 보이고 섬김의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